마가복음 8장 10절에서 13절까지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체계 종교라고 불리웁니다. 다른 종교와 차이점은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는 겁니다. 타 종교하고 차이점입니다. 타 종교는 책을 믿는 것보다는 자신의 물질적인 또 건강,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기독교는 극명하게 그거와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체계 종교로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그래서 말씀 신앙입니다.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는가? 뭔가 획기적인 내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큰 사건 눈에 보이고 직접적인 내가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지 너무 책에만 몰두하다 보면 말라버리고 지식적이 되고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이 보이질 않는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이 한두 번 드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정말 내가 믿는 자라면 나를 통해 표적이 드러나야 할 텐데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실까? 그 증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증거가 없다. 실망하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하고 별반 차이 없는 군중들이 또 이 군중들을 이끌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요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세대에게 우리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시고 정죄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신앙의 기본은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을 따를 것인가? 다시금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첫째 목적도 말씀입니다. 두 번째 목적도 말씀입니다. 세 번째 목적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이렇게 먼 여수에서부터 또 광양, 강진, 또 담양, 순천 이렇게 오십니다.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과거 저도 어렸을 때는 믿는 자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귀로 들리는 것이 있어야 되며 꿈으로나 환상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또 환상까지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으로 들어서고 그분의 인격을 알게 되고 그분의 존재를 알아가는 순간 진정 우리가 추구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기초한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떤 예수님을 가르치는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을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분은 나를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나에게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니면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젯밤에 꿈에 만났습니다. 그제 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물론 그렇게 간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다. 그분은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표적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표적과 기적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신앙을 어디다 둬야 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성경에 표적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표적, 기적, 이적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먼저 표적은 사인입니다. 표적은 가리키는 바입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표적입니다. 표적 자체는 기적이 될 수도 있고 이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형상을 가리킵니다. 우리 이성을 초월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상상 밖의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적은 그 기적이 경이로움으로 다가올 때, 놀라운 기적이 경이로움으로 다가올 때 이건 이적이다, 경이롭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표적은 기적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왜 표적을 허락할까요? 우리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출애굽하도록 이끌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이 모세가 당황했습니다. 지금 조국을 떠난 지 4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내가 무슨 권력을 가지고 무슨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쭤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표적 2가지를 주십니다. 막대기를 사용해서 뱀이 되게 하고 손을 나병되게 하는 그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그 표적이 함께 할 때 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구나, 대언자이구나 이 증거를 주시기 위해 표적을 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사무엘상 10장 1절 8절에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가? 먼저 사무엘이 다 말을 해줍니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허락하신다. 그 과정을 통해 표적이 이루어진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는 표적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2절에도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온 무리가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밝히 말하는 것을 들으니라. 격렬하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도 구원받았다, 할례가 필요 없다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대는 거에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기적과 이적이 동반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2사람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 이방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도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확증시켰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이가 하나님의 대언자이다,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적을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을 도우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유대인들은 대언자라면 반드시 표적이 따라 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표적이 따랐습니다. 예수님도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언자라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표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걸 니고데모가 알아보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따르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표적의 기능은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자,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즉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달마누다 지방은 갈릴리 지역의 한 지방으로 일컬어집니다. 정확한 지점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바리새인들이 나와 그분과 논쟁을 시작하며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또 그분을 시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했다는 말씀은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증거해 보라고 시험 문제를 냈다는 겁니다. 그 시험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 다 고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다른 표적을 또 구하는 겁니다.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을 믿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나와야지 전혀 불신의 감정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다 할지라도 이들은 믿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불신으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그런데도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적혀진 글입니다. 영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왜 탄식하셨을까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떠나버리십니다. 같이 함께 못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와 같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버리십니다. 심판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서 몇 군데 겹쳐서 나옵니다. 또 사건이 중복되기도 하고 다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줄 것을 그분께 요구하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는가 질타하십니다. 당시 고대에서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 날은 날씨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아침이 됐는데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육적인 눈으로 이 시대의 날씨 기후 변화를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왜 영적인 눈은 가려져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심판과 용서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데 분별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질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인의 자세와 불신자의 신앙의 자세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가 돌아가는 육적인 세계는 잘 분별하는데 영적인 세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본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우리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표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이신 대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뭘 더 증거하라고 하는가?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너희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바로 그분 앞에 있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는가? 깊이 탄식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표적을 구하는 것이 무슨 잘못일까? 오늘 꿈을 꾸고 싶습니다. 오늘 환상을 보여주세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준다면 저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하다. 악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멸망받을 유일한 죄인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유일한 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음란하다. 성경에서 음란하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가리킬 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 온 정성을 쏟아야 할 텐데 하나님 그분이 아닌 다른 우상 숭배를 할 때 영적 간음으로 불리웁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 예수님이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 외의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본체이신 그분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둔다면 그건 영적 간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꿈과 환상과 무슨 기적을 쫓아가는 것은 성경에서 음란하다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텐데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만 사랑해야 할 텐데 부차적인 것으로 내 만족을 얻겠다. 그래서 그걸 간음이란 겁니다. 간음은 신랑인 대신 그분이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내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음란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보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께 만족을 얻습니까? 지금 내 앞에 계시는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신 표적은 한 가지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우리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한 사건입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밤낮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하여 고래 뱃속에서 나와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 사람의 아들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의 몸이 있고 이 땅에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들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요나처럼 밤낮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겠다는 겁니다. 땅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요나처럼 부활하겠다는 겁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에 인해 회개하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런 요나를 보고 이방인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니느웨와 시바 영화는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 백성이 멸망마다에 마땅할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 대언자의 말을 듣고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심판을 모면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일으키겠다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요나보다 내가 더 크다는 겁니다. 아멘. 인간이 요나의 말을 듣고도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시고 땅의 심장부에 밤낮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사건을 보여줘도 안 믿으니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과 이 세의 사람들이 함께 부활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요나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와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한낱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신 분 보고도 이방인보다 못하게 하나님을 배척해 봤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역사적으로 솔로몬이 가장 창대한 왕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고 그 왕국이 부유했던지 주위 모든 왕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 먼 남방 지역에 있던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왕궁 구경하려고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넘친다고 하니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먼 지역에서 왔다는 겁니다. 당시는 교통 상황이 좋지를 않습니다. 교통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의 왕을 만나려면 몇 날 며칠 걸렸을지 모릅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또 헌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간 겁니다. 인간인데.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은 자라면 잠언서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남방 여왕은 지혜를 찾으러 갔지만 이제 유대인에게는 찾으러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말씀 직접 들려주셨는데도 이들이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무릎 꿇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시바 여왕이 함께 일어나 너희를 정죄한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사람들은 여기 유대인들은 저희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정말로 나를 통해서 표적이 따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표적이 따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성경에서는 표적이 믿음의 수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표적으로 사람의 믿음을 발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믿음은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순서가 바뀐 겁니다. 표적을 구하고 가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자, 마가복음 우리 16장을 보시면 17, 18, 19, 20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따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사도들이 살았던 생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뱀도 짖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독사에게 한번 손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장담하건대 다 죽습니다. 독을 한번 마셔보세요.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오늘날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는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짓말인 겁니다. 만약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동물원에 가서 독사에 한번 손을 넣어보십시오. 독주도 한번 마셔보시고. 왜 방언이 거짓말인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성경에서 벗어났구나.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사도시대에 사도행전 시대에 말씀을 증거하는 믿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그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씀이 정립된 이 시대 가운데서는 더 이상 표적은 없는 겁니다. 말씀을 확증시키는 수단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확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또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기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칠 자를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릴 자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방문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방문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부활한 그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증언하시는데 도마가 믿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내가 직접 만져봐야 알겠다. 이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야 그러면 믿고 만져서 믿는 자가 되어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2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여 나타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는데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이렇게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신앙이 말씀에 두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에 신앙을 두지 않는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꿈을 꾸지 않나 내일은 꿈을 꾸지 않나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신앙을 둔 사람은 오늘 꿈을 안 보여도 내일 꿈을 안 꿔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절대적으로 믿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씀에 신앙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 표적을 쫓아가는 자들은 결국 7년 환난 시대에 속임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둘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대언자인데 이 거짓 대언자는 똑같습니다. 거짓 대언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사람들은 속게 될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부터 보낸 자이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했기 때문에 정말로 저가 표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진정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 22, 23, 24절 고린도전서입니다. 1장 21, 22, 23, 24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셨도다. 자,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해 봐라. 계속 더 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또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마치 표적과 지혜를 요구한 거 보니까 남방 여왕이 지혜를 찾은 것처럼 아니면 요나의 표적처럼 보이질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진정한 표적과 지혜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더 나은 표적을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표적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거리가 되었다. 지혜로운 면에서 그리스인들은 더 큰 지혜를 요구했는데 그게 무슨 지혜냐? 하나님의 구분이라면 더 큰 지혜를 펼쳐야지 십자가에서 고작 죽음을 당하는 것이 무슨 큰 지혜인가?
그러나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믿는 자에게는 진정한 표적, 진정한 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천사가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한 말씀이 이제 다윗의 도시에 구주 곧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도시로 찾아가면 구유에 강보에 쌓인 누인 아이가 있는데 그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표적이라면 더 색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더 거창하지 않을까요? 아마 1억 명의 이상 천사들이 나와서 나팔을 분다면 사람들이 뒤로 자빠지면 믿지 않을까요? 소위 하나님이라면 그런 표적을 보여주셔야 할 텐데 어떤 표적입니까? 악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태어나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눈에 봤을 때는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겁니다. 그 천사들이 영광 가운데 하늘에서 모셨던 그분이 감히 그 거룩한 그분이 어떻게 자신보다 못한 천사의 존재보다 못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진정한 기적, 진정한 표적은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같았을까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을 베풀 수가 없는데 두 번째 기적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죽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분이 죽으실 수가 있는가? 생명을 내놓으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기적만큼 더 큰 기적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표적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표적만큼 더 귀한 것은 없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부활에 하나님의 지혜가 총체적으로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할 것은 병고침, 이적, 기적이 아닌 겁니다. 왜 이 교회에 오시는 겁니까? 우리는 세상 것 가르치질 않습니다. 세상 것을 가르치는 것은 무당인 겁니다. 무당들은 오늘 복주라고 날린 겁니다. 오늘 또 내 삶을 안정하게 해주세요. 돈을 벌게 해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물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저 하늘에 있다. 이 땅은 없어질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 땅과 결별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 시대를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 시대를 정말 분별하라는 겁니다. 날씨가 구적하고 또 환경이 이렇게 되고 뭐 디젤 차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세상 공기가 안 좋아가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오염된 악의 공기는 깨닫지 못하는 건가? 동성애 사건이라든지 사회주의로 급속히 빠져가는 이런 사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너무 세상이 악해져 간다. 왜 깨닫지를 못할까? 우리 예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심판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성경을 못 구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세상 곳곳에 복음이 다 편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면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복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이 말씀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의 눈이 열려서 분별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다. 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어떤 예수님을 쫓고 있을까?
정말 나는 예수님만을 쫓고 있을까?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향하는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까? 아멘. 다시 예수님의 본체이신 말씀이신 그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분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더 이상 증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이미 성경에서 다 제시되었는데 우리는 휴거되어서 아니면 부활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고대합니다. 내가 성경에서 믿었던 그분, 성경 그대로의 그분이 바로 내 앞에 계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